네. 자, 이제 역대상 13장 말씀이 오늘 이제 말씀의 본문인데요. 큐티집을 펴시고 한번 제가 인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에 보면 이제 오늘 저 큐티를 하셨으면 보셨겠지만 다윗 왕이 즉위를 하고 예루살렘 성을 세우고요. 첫 번째 했던 일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찾아오는 일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디 있었을까? 이것을 놓고 좀 이야기를 한번 좀 말씀을 드릴게요. 실제로 처음에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제 뺏겼던 시기가 언제냐면 바로 이 엘리 대제사장 시절에 타락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임재하셔서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기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다가 이, 이 엘리의 타락 때문에 모든 것을 원점으로 돌리십니다. 그래서 전쟁을 이제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자꾸 지니까 누구를 보내냐면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제사장을 보내요. 그래서 홈니와 비느하스를 이 언약궤를 들고 그 이제 블레셋 전투에 가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이제 막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죠. 아, 이제 하나님의 법궤가 왔으니까 블레셋에게 이기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누굴까요? 제가 저번에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홈니와 비느하스가 누굴까요? 엘리의 아들입니다. 엘리의 아들들. 근데 이 홈리와 비나스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 엘리 대제사장의 아들로 있으면서도 그 이 성막을 지키는 일을 하다가 어떤 일을 했냐면 같이 일하는 그 여자 사제들이죠. 그 사람들하고 이런 이제 음란한 관계를 맺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엘리가 이제 홈리와 비나스를 회개시켜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냐면 그 언약궤를 들고 전쟁터로 가라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은 막 이제 옛날처럼 언약궤가 왔으니까 이길 거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마음은 떠났기 때문에 언약궤를 아무리 들고 와도 삶에서 회개가 없는데 어떤 변화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쟁에서 지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바로 언약궤를 뺏기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좀 이 대목에서 잘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회개 없는 삶은요. 하나님의 어떤 약속도 온전하게 이루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상징인 언약궤가 있다고 해도 삶에서 회개가 없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온전히 일어나지 않는 거죠.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기는 하시겠지만 우리의 삶에서 온전한 회개가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임재 상징인 이 법궤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아이고, 답이 나와버렸네. 자, 여러분 퀴즈 하나 내볼게요. 뒤에 이제 퀴즈가 나오는데, 그러면 이 언약궤 안에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이 세 가지가 뭘까요? 자, 세 가지 말씀해 보실 분. 언약궤 안에 세 가지. 그냥 다 마이크를 꺼놔가지고. 은규야, 은규. 우리 은규는 우리 뭐 상식의 왕이잖아.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는 세 가지. 뭐라 써 있어? 안 보여. 말 못해? 아, 거기 스터디 카페야? 아, 그렇다면 우리 하늘이는 천재지, 천재. 어, 일단 만나하고요. 음, 그 십계명하고 음. 쌍난 지팡이, 쌍난 뭐? 쌍난 지팡이요, 지팡이. 누구의 쌍난 지팡이지? 아론. 그렇죠, 아론이에요. 역시 뛰어납니다, 뛰어나. 이거야. 그러니까 세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그게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와 십계명의 돌판이에요. 근데 이게 상징하는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임재 상징이에요. 임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선택할 때 레위 지파 중에 아론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거든요. 그것이 들어가 있고, 이제 원래 만나는 썩게 돼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선택한 그 만나는 썩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안에서 이제 보관이 되는 거거든요. 세 번째가 이제 십계명 돌판이었어요. 근데 이 언약궤가, 이 법궤가 어디 갔느냐? 사실은 어디 간지 모릅니다. 이게 이 법궤가 어디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뭐 찾으려고 하면서 해서도 안 되고요. 아마 이스라엘이 성막이 회파되었을 때 누군가에 의해서 가져갔던가 없어졌어요. 사실 법궤가 그때 당시는 중요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는 법궤가 중요하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임재 상징이 누구냐?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이시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윗 왕이 즉위하기 전에 법궤를 있었던 곳이 이제 어디로 성경에 나와 있냐면 블레셋 군대가 법궤를 가져가요. 왜냐하면 승리의 이 전리품이잖아요. 근데 이게 어디가 있었느냐? 처음에는 다곤 신전에 가 있습니다. 블레셋은 다곤 신을 섬겼었거든요. 근데 이 다곤 신을 섬기다 보니까 아침에 딱 일어나니까 법궤랑 다곤 신이 같이 있는데 막 다곤 신이 목이 잘려 있고 팔이 잘려 있고 막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너무 이제 우리 신을 이렇게 문제가 생긴다 그래가지고 이 이 다곤 신을 이 없는 곳으로 옮겨요. 그래서 가드와 에그론을 옮기는데 이 가드와 에그론을 옮기니까 하나님이 역병을 돌게 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이 3,700명이나 죽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들이 이제 도저히 이 언약궤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다시 이제 이스라엘로 돌려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하고 블레셋 이 접경 지역의 이제 법궤를 소위 말하면 버려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 제사는 드리긴 하는데 이스라엘 땅까지 들어가지는 못하고 또 자기네가 가지고 있지 못하니까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접경 지역이었던 베세메스라는 곳에 갖다 놔요. 근데 베세메스가 기랏 여아름이라는 그 성읍과 가까웠거든요. 그곳에 거의 뭐 갖다 버리듯이 가져가요. 그래서 나중에 이것을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저는 이제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린 거고요.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2번부터예요. 아이고, 왜 이래? 자, 이겁니다. 다윗이 즉위한 이후에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오려고 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3절을 한번 읽어보면 3절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왜 법궤를 가지고 왔는가? 그 궁극적인 이유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궤 앞에서 우리가 묻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물으려고 이렇게 이제 가져온 거예요. 사실 다윗과 사울의 가장 궁극적인 차이는 하나님에게 물어봤느냐 보지 않았느냐의 삶의 차이거든요. 우리도 하나님께 물어봐야 된다는 말은 점치듯이 어떤 것을 잘 되겠습니까? 잘 안 되겠습니까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궤 앞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돈독한 관계를 쌓느냐 쌓지 않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런 이게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묻느냐?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좀 이렇게 그냥 감정이 딱 되는 대로 생각해 버리는 습성이 있죠. 저 같은 경우도 그렇거든요. 어떤 것이 기분이 나쁘거나 분노가 일어나면 그냥 분노 내버리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것을 해결하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내가 하는 생각에 그냥 묻혀서 그것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바라보려고도 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이제 동하는 대로 반응하고 나아가는 그런 이제 그러려고 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묻다라는 단어 있죠. 하나님께 묻다. 이 묻다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공부를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 묻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뭐냐면 이제 따라쉬라는 단어예요. 따라쉬. 따라쉬. 그래서 이 따라쉬라는 이 단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자, 요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이나 도움을 구하고 찾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그냥 일반적인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문제와 내 삶의 어려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묻고 도움을 구하는 삶에 관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의 삶에서 자기가 이제 계속해서 전쟁을 하고 사울에게 어려웠을 때 그가 했던 것은 딱 한 가지였다라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듣고 하나님께 반응하는 모습. 근데 이제 우리가 반대로 어떻게 하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로 하여금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있고 자기의 마음대로 행하고 자기 마음대로 반응을 할 때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가?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가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따라시 언약의 이 하나님의 언약궤의 관심이 사실은 사울의 인생에 보면요 하나도 나오지가 않아요. 이게 참 안타까운 거죠. 분명히 사울도 하나님이 기름 부신 사람이었었는데 내가 왕이 되면 블레셋에서 그렇게 짓밟고 공격을 했음에도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디 있는지도 몰랐고 그 언약궤를 가져와야 된다는 생각도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에게 물어보고 반응하려고 하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보면서 반응을 하고 있는가를 좀 돌아봐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근거가 어디 있나요? 그 근거를 좀 찾아볼까요? 그 근거가 야고보서에 나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나옵니다. 1장 5절. 이건 참 중요한 말씀이니까 자,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 한번 읽어볼까? 기획이 한번 읽어볼까?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뭐 하신다고요? 주신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하면 뭐예요? 지혜를 주신다. 어떤 문제가 해결되고 어떤 기적이 일어나고 이런 건 두 번째고요. 가장 궁극적인 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구하실 때 우리는 지혜를 얻을 수 있다. 근데 그 지혜를 어떻게 얻는가? 후히 주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지혜를 어떻게 얻는가를 표현을 해보면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의 이제 사람들에게 이 야고보가 하는 말이 너희들이 시험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거나 어렵게 힘들 때 무엇으로 그 지혜를 얻을 수 있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온전한 인내로 그 지혜를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딱 들으면 뭔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면요. 그것을 행할 때 지혜를 얻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배움에 집중을 하죠. 근데 이 배움에 집중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배운 것을 행해야 되니까. 행할 때 오늘 그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에 나오잖아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인내를 이루는 그 과정 가운데 지혜를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라는 것은 탁상 공론으로 말씀을 공부한다고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배웠을 때 분명히 적용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 상황에서 그것을 해보면 되는구나 라고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옛날에 제가 이제 운전을 배울 때요 저희 아버지가 이스타나
기어가 있어요. 그게 이제 기어가 굉장히 뻑뻑하고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기어 1단을 넣고 2단 넣고 3단으로 올라가면 3단 기어가 잘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이제 아버지가 뭐라 그랬냐면 이럴 때는 한번 이렇게 공회전이죠. 옛날에 우리가 전문 용어 훅가시라 그러죠. 훅가시를 훅 밟은 다음에 기어를 넣으면 들어간대요. 훅가시를 훅 넣은 다음에 기어를 넣으면 들어간대요. 그래서 나는 이제 그걸 운전을 배우면서 알고는 있었어. 근데 우리 아버지 이제 차가 뻑뻑하니까 3단을 딱 집어넣는데 아무리 안 들어가. 근데 옛날에 배웠던 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훅가시를 한번 훅 넣은 다음에 하라고. 근데 진짜 그렇게 공회전을 한번 훅 하면서 하니까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도 안 들어가. 그래서 계속 해봤거든요. 이게 나중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죠. 좋은 이야기를 듣죠. 그런데 그것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언제 해보냐고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언제 나와요? 시험을 당하고 시련이 왔을 때.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시험에 들고요. 고난이 왔을 때 배운 말씀을 적용해봐야 되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자꾸 숨는 거예요. 도망가 버리지. 그리고 은혜 받으면 다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은혜 받으면 다시 할 때는 늦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언제 해보라 그래요? 너희가 받은 그 말씀을 시험이 오고 시련이 왔을 때 인내할 때 해보라. 그러면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왜? 하나님은 어떤 분이니까?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할 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넉넉히 주시는 분이니까. 여러분 좀 힘든 일이 있으세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되도록이면 숨어 있으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목회자인 저조차도 힘이 들죠. 그러면 무조건 숨고 싶은 욕망이 막 끌어올라요. 나도 그냥 혼자 있고 싶다. 혼자 있을 때가 있죠. 근데 인생을 살다 보면 그리고 어떤 일을 진행하다 보면 어려움이 와요. 근데 이 어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문제잖아요. 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고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고 그렇게 인내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계속해서 우리는 반복하는 거예요. 뭘 반복하냐면 내가 좋을 때 해야 되겠다. 여러분 내가 좋을 때는 인생에서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어려울 때 나에게 구하라. 그리고 그것을 진행해봐라.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 너희가 깨닫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했던 따라시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삶인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서 구하고 그것을 듣고 가장 어려울 때 그대로 행해보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어려울 때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묻고 그것을 행할 때 그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분명히 그렇게 역사하실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3번을 보겠습니다. 자, 아이고. 자, 3번. 다윗이 언약궤를 가져오지 못한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이게 사실 오늘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하는 가장 키포인트고 메인 포인트예요. 왜냐하면 다윗이 베스메스에서 이제 언약궤를 가져올 때 이제 실패하거든요. 이제 몇 달이 3달이 지난 다음에 다시 가져올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실패해요.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일단은 말씀을 좀 찾아볼 때 10절을 한번 보면 10절 말씀을 우리가 아름이가 한번 읽어볼까? 아름이 10절이요? 10절 앞에 있는 거.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언약궤를 가져와서 이제 막 찬양팀도 준비하고 막 다윗이 이제 고대했던 하나님의 언약궤가 오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올라오는데 이 언약궤를 소 달구지 위에다 놓고 왔단 말이죠. 수레. 그래서 수레 위에 딱 올려놓는데 갑자기 이제 소가 확 이게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 뛰니까 이제 언약궤가 뒤로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사가 놀래가지고 그걸 잡아요. 그래서 그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하나님의 임재 상징이 거룩한 그 법궤를 손으로 직접 만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요. 너희는 죽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죽는 일을 경험해요. 이 실패가 왜 왔을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어떤 실패와 시험을 통해서 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그 일이 왜 일어날까를 생각해 봐야 돼요. 왜 그렇게
어려운 일이 반복되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실제로요, 하나님은요, 6절을 보면, 자, 얼마나 이 법궤가 다윗에 의해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지는 것을 기뻐하셨냐면, 6절에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랏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귀하게 쓰고 계셨다라는 것이 6절에 나오고, 또 이 표현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두 그룹이라 그러면 좀 이따가 이제 나중에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 언약궤 위에는요 날개 모양을 한 두 천사가 이렇게 이제 언약궤 위에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질 만큼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기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성경 기자가 봤을 때는 정말 그 상황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 정말 하시는구나. 우리가 그럴 때가 있죠. 사무엘하 6장 2절에 보니까 또 병행구절인데 다른 표현이 나와요. 나오진 않지만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얼마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알레 유다에서 이제 바라봤을 때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린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이제 언약궤의 그 놀라운 이제 이름, 그 주인 하나님의 그 임재가 느껴질 만큼의 놀라운 일들이 그 안에 일어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실패했을까? 보기에 엄청 좋잖아요. 하나님이 임재까지 하셨잖아요. 왜 그랬을까? 그 이유는 자, 다윗의 언약궤 운송 방법에 있었습니다. 다윗의 언약궤 운송 방법. 자, 소와 수레를 통해서 했어요. 성경을 읽어보시면 소의 수레를 달아서 안전하게 두 소와 수레를 달아서 운송을 했어요. 그런데 이 운송 방법이 어디에 나오냐면 여기에 나와요. 사무엘상 6장 7절 8절. 자, 읽을 수 있을 만한 분이 누구 계시나? 고은이가 한번 읽어볼까? 자, 6장 7절 8절.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한 전 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를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네, 블레셋 사람들도 그렇게 했어요. 새 수레, 게다가 이 소 2마리를 데려왔는데 이 소 2마리는 굉장히 깨끗한 이제 소였다라는 거예요. 그 소들과 함께 속건 제물과 함께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 베세메스 기럇 여아림 근처로 가져다 두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방법이 좀 잘못되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블레셋 사람들이 가져왔던 이 방법이 성경적이지는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블레셋 블레셋이 아니라 언약궤는요 누구만 할 수 있냐면 이 언약궤는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만 옮길 수 있는 그런 언약궤였어요. 이 언약궤는 하나님이 분명히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어떻게 옮겨라, 이렇게 옮겨라,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듣지 않고 있었어요. 다윗이 자기의 열심으로만 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살아야 되거든요. 자기 열심이 필요할 때가 있지만 자기 열심이 자기를 삼켜버리면 우리는 금방 시험에 들게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거나 또 이제 뭐 리더나 어떤 사람들이 뭐 제일 이제 황당한 케이스들이 뭐냐면 그냥 다른 사람의 시선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도 많고
또 칭찬 안 해줬다고 시험 쓰는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자기 열심으로 하면 그렇게 시험에 들어버려요. 그러니까 누가 무시했다라는 거지. 아무런 무시했다는 말을 아무도 안 했는데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꾸 그렇게 보는 거죠. 왜 그렇게 보느냐? 내 열심이 하나님의 그 명령보다가 더 위에 있으니까. 이 다윗이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수를 한 거야.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적용을 잘 좀 보시면 적용에 제가 이렇게 적어봤어요. 우리의 순종은 내가 가진 열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대로 하는 것이다. 내가 막 효과적인 것 같아 이 길이.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 효과적인 길보다가 순종하는 길이 더 좋다라고 말씀하세요. 물론 우리가 엄청 힘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길이 늦어질 수도 있거든요. 하나님의 길이 늦어질 수도 있고 비효율적일 수도 있고 내가 생각했을 때 이거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때 하나님 말씀하세요. 뭘로 살려고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은 통회하는 마음을 원하시는 거죠.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치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고 우리는 어떤 것을 생각하냐면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열정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인간의 방법보다 더 승하고 높고 놀랍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이제 저희 미국에서 잠깐 한국에 나왔을 때요. 이제 애기도 둘이고 그런데 이제 나이도 있고 그런데 뭐 부모님한테 맨날 뭐 유학 가면서 돈 없다 이런 이야기만 하다가 어머니 아버지한테 식사를 제가 한번 대접하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수소문 해서 이제 갔던 곳이 어디냐면 빕스입니다. 빕스. 요즘 빕스가 잘 안 보이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빕스는 굉장히 좋은 레스토랑이었거든. 뷔페. 가면 이제 제 생각은 그거였어요.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것도 있고 내가 좋아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좋은 생각을 가지고 갔어요. 근데 갔는데 저희 아버지가 뭐 좋대요. 나 너무 좋다 하면서 뭐만 드시냐면 야채하고 훈제 연어만 계속 드시는 거예요. 마치 옛날에 우리 노래처럼 어머님은 짜장면을 싫다고 하셨다고 그것처럼 계속 훈제 연어만 계속 드셔. 그래가지고 내가 아니 아버지 왜 자꾸 이렇게 연어만 드시냐? 연어도 좋은데 다른 것도 좋다고 그랬더니 아니 이것도 맛있다고 하면서 계속 드시다가 끝물 정도에 뭐라고 하시냐면 야 근데 돈 많이 냈는데 먹을 게 없다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순간 제가 그때 엄청 죄송했어요. 왜냐면 내가 아버지한테 음식을 사준다고 하면서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좋아하는 걸로 가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했냐면 우리 아들 그때는 이제 예빈이가 없을 때 우리 아들들이 좋아하고 우리 부모님도 좋아하는 곳으로 가려고 했던 거야. 아니 생각해 보시면 아버지한테 드리려고 하면 아버지가 좋은 데를 결정하고 우리가 오늘은 섬기는 날이니까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정말 진짜 철없는 행동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한테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편하고 좋아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해요. 이게 다윗이 실패한 가장 궁극적인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방법이 다 나쁘다라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원하세요. 왜 레위기에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수천 가지의 제사 드리는 방법들이나 뭐 제기 뭐 이렇게 크기들 이게 왜 나왔을까요? 그 이유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하려는 일종의 이게 뭐라죠? 구분 동작. 군대 가면 이제 충검술 같은 거 보면 구분 동작으로 하거든요. 1번 동작, 2번 동작. 근데 이거를 계속 시킨 거야, 그게. 그렇게 시켰는데 다윗이 열정은 앞서. 근데 지혜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을 살지 못하고 어떻게 사냐면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살아갔다라는 거죠. 더 재밌는 거는 8절이에요. 8절. 자, 8절을 예슬이가 왔네. 예슬이가 한번 읽어볼까? 8절 한번 읽어주세요.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구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네, 다윗과 이스라엘 온 사람이 기뻐서요. 수금과 비파와 소구와 재금을 악기 나팔을 막 가져간 거예요. 그리고 그 나팔을 막 가져갔을 때
소가 이제 그 뭐죠? 하나님의 개를 이렇게 끌고 오잖아요. 그 끌고 올 때 이 악기를 확 하니까 소가 놀래가지고 그냥 날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을 했으면 이것이 이 예배 방법이요 굉장히 효과적이었을 건데 소가 오는데 이런 큰 음악 들었으니까 소가 어떻게 하겠어요? 날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 마련한 것들이요 하나님을 더 어렵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나님이 계속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하나님이 돈이 없으신 분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건강이 없으신 분도 아니고 힘이 없으신 분도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시냐면 하나님한테 순종하는 그 모습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것을 할 필요도 없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뭐 하시기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의 삶이고 순종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준비한 악기가 문제였던 거죠. 그게 효율적인 것이 아니고 그게 힘들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사는지 아니면 내가 편하고 내가 생각하는 방법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우리를 많이 돌아보시면서 이제 좀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좀 생각을 많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열심이 무엇인가? 내 열심으로 하다가 시험에 들진 않았나? 내 열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그 명령대로 순종하지 못하지는 않았나? 라를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윗이요 분노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11절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했대요. 여러분 왜 다윗이 노했을까요? 왜 노했을까? 한나야 다윗은 왜 노했을까? 다윗이 왜 노했냐고요? 네, 저요? 왜 노했을까? 왜 화가 났어? 자기 뜻대로 안 돼서. 맞습니다. 그 전에 보면 다윗이요 1절부터 뭐라 그래? 지휘관도 모으고 그리고 막 이스라엘 회중 다 모아서 하나님 앞에서 막 이것을 하는 게 어떻습니까? 했더니 막 사람들이 막 다 맞다고 그래 막 맞습니다 우리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니까 다윗은 너무 좋았지. 하나님께서 또 나를 이뻐하시겠구나. 그리고 딱 일을 했는데 갑자기 날뛰면서 우사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노했다라는 표현이 이제 뭐라고 나오냐면 와이 하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와이라는 거는 그러므로 하르는 뜨거워졌다, 분노에 사무쳤다라고 이야기해요. 누구에게 분노에 사무쳤을까요? 우사에게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그곳의 땅의 이름은 뭐라고 불렀어요? 베레스 우사라고 지었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화가 났어요. 이 상황에 대해서 화가 나고 우사에 대해 화가 났죠. 그러면 자기가 계획했던 것을 다 물거품 만든 우사에 대해 화가 났다고 쳐요. 그런데 단적인 예로 지난번에 제가 설교했을 때 이야기했던 이 베들레헴 우물물을 먹고 싶다고 했을 때 새 용사가 우물물을 떠왔다 그랬죠. 그것을 보고 다윗이 막 너무 감동해서 그 물을 바닥에 부으면서 뭐라고 그랬다고요? 이것은 너희들의 피라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피라 하면서 난 다음부터 너희들에게 그렇게 핏값으로 이런 일들을 하게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모습과 베레스 우사라고 분을 내는 다윗의 모습 한번 보십시오. 어때요? 완전 다른 모습이죠. 우리가 그래요. 은혜 많이 받을 때는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아둘람 공 구려가가지고 그냥 막 죽을 고비 넘었을 때 그래 막 그런 멋있는 모습이 나와. 근데 내가 좀 살만하죠. 그럼 어떻게 돼요? 뜨거운 분노가 올라와. 왜? 자기가 멋있는 사람처럼 보이거나 자기가 할 만큼 했다라고 생각하거나 자기의 의의가 막 머리끝까지 차잖아요. 다윗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화가 났던 이유는 다윗의 잘못된 열심 때문이었어요. 하나님 뜻보다가 그 방법보다가
자기의 투자와 자기의 헌신이 훨씬 중요한 모습을 보였죠. 여러분 성경에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뭐 신약엔 베드로도 있고요. 바울이 1차 전도여행 갔다 와서 2차 전도여행 갈 때 마가를 데려가느냐 마느냐를 막 이야기할 때 막 바나바랑 싸우고 막 격렬하게 싸웠다 그러거든요. 근데 또 어디서 그 말이 나오냐면 엘리야의 갈멜살 전투에서 그게 나와요. 이게 여러분 이게 이야기식으로 좀 많이 해드릴게요. 이 엘리야가요 갑자기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요. 그래서 아합 왕에게 그래요. 언제쯤인지 모르겠지만 이제부터 비가 내리지 않을 겁니다 하고 딱 숨어버려. 그리고 3년 동안요 정말 비 한 방울도 안 와요. 이슬도 안 내려가지고 도무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사를 어디로 보내냐면 저기 시돈 땅으로 보내서 피신하게 하거든요. 근데 이 엘리사가 갑자기 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그리고 말해요. 이제 내가 너에게 비를 내리겠다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너는 가서 아합한테 이야기하라 그래요. 그래서 아합한테 딱 나타나죠. 그러니까 아합이 딱 보더니 너 때문에 우리 나라에 비가 내리지 않는다. 사실 엘리야 때문에 그런 게 아니죠. 자기가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니까 비를 안 내린 거였는데 갑자기 책임 전가를 엘리야한테 하는 거니까 엘리야가 화가 났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면 싸움을 겁니다. 싸움을 걸어요.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 아합 왕이요 당신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목상의 신과 내가 섬기는 하나님과 누가 더 센지 한번 붙어봅시다. 그래서 갈멜산으로 오십시오 그래요. 그래서 430명 바알 선지자 아세라 목사 400명이 와요. 도합 830명이 올라가요. 가서 예배를 같이 드려요. 그러면서 먼저 이제 어떻게 하냐면 제단을 막 쌓고 그 위에 이제 집을 올려요. 그래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신이 진짜 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전에 먼저 엘리야 그래요. 너 먼저 해라. 니네 먼저 해라. 그러니까 이제 바알 신 그 선지자들 와가지고 제사장들이 막 춤을 추고 막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발광을 하는 거죠. 막 하고 막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기를 하니까 안 되니까 막 몸을 찢어 막 몸을 막 피를 내. 그래도 막 그러니까 엘리야가 가만히 보고 있다가 야 니네 신은 똥 싸러 갔냐? 딱 진짜 이렇게 이야기해요. 똥 싸러 갔어? 왜 니네 기도를 못 듣냐? 그러니까 막 난리를 펴요. 그래도 안 돼.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가 딱 나와서 물을 더 부으라 그래요. 그 제단 위에 물을 부으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면 불이 붙습니까? 근데 엘리야는 자신이 있었던 거죠. 불을 부어. 그러니까 물 딱 붓고 기도를 했어요. 간절히 기도할 때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확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떨어진 불이 얼마나 강했는지 이 제단 밑에 있는 모든 물이 덮여 있는 나무를 다 태웠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막 너무 기분이 좋지. 그러면서 여기 있는 제사장들을 다 죽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제사장들을 다 죽여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예배를 막 드려요. 그때 엘리야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제 비가 올 거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가면 이스라엘이 어디였냐면 이제 아합의 별장이에요. 그쪽으로 가면 분명히 하나님이 아합을 죽이고 이 나라를 새롭게 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거기 성경에 보잖아요. 왕한테 그래요. 왕이요 빨리 내려가시라고 비 온다고. 그래서 막 뛰어내려가요. 얼마나 빨리 내려갔는지 그 마차보다 더 빨리 뛰어가. 마차가 얼마나 빨라요? 마차보다 훨씬 빨리 뛰어. 막 기적이죠. 딱 갔는데 아합이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안 죽어. 하나님은 아합을 죽일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아합한테 기회를 더 주고 싶었어. 왜냐고? 몰라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니까 그때 이세벨이 화가 났어요. 이세벨이 누구냐면 아합의 와이프죠. 이 이세벨이 시돈의 이제 왕의 딸이거든요. 이 사람이 이세벨 아세라 목상을 가져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엘리야 너 지금 네가 죽인 저 제사장들처럼 너도 그렇게 될 거라고. 딱 하니까 거기서 팍 시험이 들어요. 그리고 로덴나무 밑에서 이렇게 앉아가지고요. 하나님 저 죽고 싶습니다. 저 죽여주세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안 되지 하면서 이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갖다 줘요. 그 먹을 것을 먹었을 때 갑자기 하나님이 너는 이 길로 가서 40일을 이제 주야로 걸어라 하면서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가라 그래요. 호렙으로. 그러니까 호렙산으로 딱 가서 하나님을 만나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먹고 쉰 다음에 갔어요. 갔을 때 하나님을 만나고 자 이건 아까 했던 거고요. 하나님을 만나고 엘리야가 했던 말 이게 중요합니다.
엘리야가 했던 말. 은솔이가 한번 읽어볼까? 열왕기상 19장 8절부터 10절.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너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네, 노란 글씨에 뭐라 그래요?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라고 해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기적을 경험해요. 그리고 거기서 사실 끝냈었어야 돼요. 이 사람이 너무 이게 오버했어, 오버. 그러니까 오버해서 열심히 해. 그러니까 저는 교회에서 보면 이 오버해서 열심히 하는 사람 보고 뭐라 그래요? 저는 좀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왜냐면 자기가 막 오버하게 열심히 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정해져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길이 정해져 있잖아요. 거기에 집중을 안 하고 내가 너무 열심히, 이거 옛날 개역 한글 표현은 뭐라냐면 주여 내가 주님 앞에 열심히 특심하였나이다 그래요. 특신, 특별한 마음을 품었습니다라고 해요. 나중에 나만 남았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 말고 6,000명이나 아니 7,000명이나 더 있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따른다고 해서 내가 독보적이라는 생각은 버려야죠. 하나님은요, 우리의 열심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시고 훈련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별나게 자기가 열심히 했다라는 그 믿음이, 그 마음이, 그 우리가 말하는 이제 엘리야도 섭섭이마기에 들은 거죠. 섭섭마기. 네, 섭섭한 거예요, 하나님한테. 왜냐면 아니 내가 그렇게까지 했는데 나 3년 동안 그렇게 죽을 고생을 했는데 저 나를 죽이려는 아합을 안 죽여주시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열정이 많죠? 우린 열정이 있기는 해야 돼요. 근데 너무 과하죠. 그랬을 때 우리가 시험에 들 때가 와요. 여러분, 그럴 때 이 말씀 꼭 생각하세요. 내가 하나님보다가 내가 인정받는 게 더 중요하고 내가 성공하는 게 중요하니까 오버워크를 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우리 안에 시험이 일어납니다. 누가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이거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보다가 더 나를 사랑하고 더 높이 올라가려고 했고 더 성공하려고 했기 때문에 인내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인데 죄인임을 우리가 스스로 인정하면요,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이야기해 주시는 그 믿음대로 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무슨 도박할 때 뭐 걸듯이, 미래에 대해서 어떤 계약하듯이 계속해서 어떤 것을 열심히 하면서 이거 해주실 거죠, 뭐 하면서 이거 안 해주시면 안 돼요 라고 계속하는 우리의 삶 자체, 그 밑바닥이요, 하나님 보실 땐 굉장히 죄악 가운데 있는 마음인 거예요. 엘리야는 어떤 실수를 했을까? 그는 자기 열심으로 사역하다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놓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 묵상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은요, 강력한 음성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구약 시대 때도 나긋나긋하고 굉장히 속삭이듯이 우리한테 이야기하셨어요. 열왕기상 19장 11절부터 1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고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뭐가 있어요? 세미한 음성이 소리가 있었더라. 다시 말하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그 제사장들을 다 죽였을 때 엘리야는 거기서 하나님을 세미한 음성 가운데 만났었어야 돼.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예측한 거죠. 이 일을 마무리하시겠구나 하면서 막 그냥 그 자리에서 뛰어갔을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아가 굴 어귀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원래 엘리야가 있어야 될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가 원래 엘리야는 그냥 거기까지만 했었어야 돼. 비 내립니다. 그리고 그 갈멜살 전투 굳이 안 했어도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결국은 아합을 죽게 하거든요. 하나님 때로 우리가 오버해서 막 열심히 하는 것을 인정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실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하시려거든 집에 혼자 가서 세미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계속 열심히 하고 막 이 뜨거운 마음으로 어떤 것을 하려고 하다가 조용히 하나님이 나한테 하시는 말씀을 잊어서 이렇게 자살을 하려고 하는 지경까지 이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그 세미한 음성을 들으려고 합니까? 저도 목회하면서요. 뭐 아직 담임 목회한 지 3년이 채 안 되지만 성도들도 많이 보내보고 많이 오시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하나 터득했던 게 뭐냐면 그들의 오고 감이 중요하지 않고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세미하게 들을 수 있는 삶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많이 깨달아요. 나는 왜 이렇게 피곤하게 살까? 나는 왜 이렇게 사역이 많을까라고 생각한 적도 있었지만 그때도 하나님이 저한테 했던 이야기 뭐냐면 누가 그렇게 사역 많이 하느냐?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깊이 깨닫고 순종하는 일에 힘을 쓰라.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는 사역과 걱정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의로 해서 나타나는 거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가? 이거는 이 일이 잘 되고 부흥되고 막 몇 갑절 30배, 60배, 100배의 결매를 맺느냐의 문제가 아니고요. 올바른 방향으로 하나님께 듣느냐 안 듣느냐의 문제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이야기하셨죠. 저는 오늘 24일 화요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간 내가 사역을 하면서 했던 그 두려운 마음과 이 분노나 하는 마음과 걱정하는 마음이 어디서 왔나라고 잘 봤더니 그게 다 내 생각으로 했을 때였어요. 내 생각으로 짐작하거나 내 생각으로 일을 많이 하거나 내 짐작으로 그 사람한테 너무 잘해주거나 내 짐작으로 그 사람을 너무 터부시하거나 내 짐작으로 살아갈 때 모든 걱정이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그 말씀이 있죠. 로마서에 마땅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을 생각해야 된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관한 이야기죠. 이 다윗의 열정이 불탔죠. 그래서 자기 열심 때문에 자기 부하가 죽었죠. 그 자기 부하가 죽었는데도 자기는 자기 잘못인지도 몰라. 그리고 거기를 뭐라고 지칭했어요? 베레스 우사. 자기가 잘못했는데도 자기의 잘못을 누구한테 전가합니까? 자기 부하인 우사한테 전가한 죄를 범해요. 자, 다음을 보시면 자기의 의로 하는 열심은요 늘 분노를 일으킵니다. 자기의 의로 하는 열심은 분노 빼고 근심을 일으켜요. 자기의 의로 하는 열심은 늘 분노 빼고 연민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의로 하는 열심은 겸손을 가져오고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면 우리는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굶기시지 않거든.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요. 제가 미국에서 10년 동안 고생하면서 떠나오면서 아무런 빚을 못 갚고 떠나왔지만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저한테 해줬던 말은 나는 한 번도 너에게 뭐를 열심히 해서 뭐를 많이 가져라라는 말을 한 적이 없다. 그리고 다시 보면 하나님이 그 10년간 저를 한 번도 굶기신 적이 없어요. 저의 필요를 다 채우셨거든. 그러니까 그 필요가 채워지면 되는데 그 채워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세미하게 듣고 움직이면 되는데 우리는 너무 성급할 때도 많고요. 우리는 너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못하게 성급하게 움직일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궤를요 말씀대로 옮기시기 원했던 것이지 성가대 보내고 온 동네 잔치하기 원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바로 겸손하게 나한테 나오라는 거예요. 3개월 있다가 다윗이 그걸 알게 돼요. 레위 사람들에게 물어봤더니 언약궤를 옮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15장 2절에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다윗이 들은 거죠. 아, 내가 실수했던 가장 궁극적인 이유,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이는 것. 여러분,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기분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앞서 나갈 때가 없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화려한 헌신 필요 없고 오직 말씀대로 사는 믿음이 필요한 거죠.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준비한 게 이제 뭐냐면 이렇게 갔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영상에 이제 뭐지, PPT에 보면 제사장 4명이 들고 앞에서 양각나팔을 불면서 그렇게 움직였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니까 가장 소중한 자 레위 제사장이 이것을 움직여야 했다라는 것이 그냥 굉장히 단순한 하나님의 진리였고 법이었는데, 이거는 무시하고 기본은 무시하고요, 굉장히 화려한 것들을 막 하려고 하니까 결국은 다윗이 또 실패하게 되는 삶을 삽니다. 결론을 좀 말씀드리면, 우사가 죽은 곳의 이름 뭐라고요? 베레스 우사. 이 베레스 우사는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심이란 뜻이에요. 근데 이거를 누가 말했어요? 다윗이 말했죠. 화가 나서, 노해서.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그런데 이 지명이 어떤 것을 상징하냐면 다윗이 우매하게 행했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우사에게 핑계댄 장소로 베레스 우사라는 것이 남아있는 거예요. 우사가 언약궤를 만졌지만 그것을 결정한 사람이 누구죠? 다윗이잖아요. 다윗이 주도했잖아요. 그러면 다윗은 그 책임을 안고 우사에 대한 안타까움과 미안한 마음과 죄책감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정죄 잘한다고 그랬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왜 자기 잘못을 잘 인정을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너무나 자기 잘못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계속해서 그 잘못에 대해서 핑계 삼고 이유를 만들어요. 그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했던 그 잘못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살아가야 되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다윗은 방법을 찾죠. 그래서 그 방법으로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고 확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기틀을 만들고 성가대도 만들게 돼요. 이게 바로 우리의 결론입니다. 이제 우리가 좀 적용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자기 자신 한번 돌아봅시다. 이게 뭐냐면 우리의 자기의 그러니까 자기를 드러내거나, 드러낸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기를 자랑하거나 우리가 가진 기복신앙,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는 삶은 실패를 경험할 때 우리를 드러내는 분노로 사로잡히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거 있죠. 내가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는데, 내가 교회에 어떻게 했는데, 내가 회사에 어떻게 했는데,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래? 라고 우리에게는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우리를 구원하신 사람이니까. 죄송합니다.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죠. 제가 이 찬양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찬양 제목이 뭐냐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잖아요. 여러분 아세요? 어노인팅에 한동안 우리 승화 형제가 이거 틀어놓고 막 맨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맨날 이랬던 게 기억이 나요. 여러분, 우리는 말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정말 아무것도 아니면 여러분 가만히 계세요? 저도 마찬가지죠.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번에 축구할 때 제 이야기 됐죠. 이 위장된 겸손. 내가 아무것도 아니면 하나님한테 묻고 하나님에게 듣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면 되는데, 내가 아무것도 아닐 때 우리는 분을 일으켜요. 분노가 막 용솟음쳐. 근데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그 용솟음치는 그 분노에, 그 근심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공동체에 이야기하고 리더와 함께 이야기해야 된다고 하는 말이 뭐냐면, 이때 이게 누구죠? 다윗 왕은 자기의 군사들한테 이 문제를 물어보지 않고 내일 모레 목요일 날 묵상이거든요. 거기 보니까 누구한테 물어본지 아세요? 바로 자기의 부하가 아니라 제사장들한테 물어봐요.
오픈한다고요. 그거를 다 믿음의 공동체 오픈해서 그것으로 듣고 뭐가 잘못된지 깨닫고 그리고 이것을 시정하고 바꿔나가는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다 100% 잘할 수 없어요. 목회자님 저도요 잘못하고요. 실수할 수 있고 저희 연약함 때문에 어떤 사람은 뭐 상처도 입을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나의 열심과 나의 교만이 하나님의 의보다 높다라는 게 문제예요. 내가 실수했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묻고 답을 얻고 회개하면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드러내는 오타 알겠어요. 네. 드러내는이 아니라 드러내는이라고. 네. 오타는 한 개씩 있어야 또 인간답잖아. 네. 절대 내가 한글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야. 빨리 치다 보니까 그런 거지. 자, 진짜 다 드러내는이라 썼네. 그러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드러내는 삶이 우리 안에 문제가 되는 거죠. 웃겨? 네, 웃으십시오. 네, 즐겁게 살아야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면 여러분 우리가 땅에 짓밟힐 때도 있어요. 왜냐?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죠. 넌 정말 죄인이 맞니? 나를 신뢰하니? 그랬을 때 여러분이 의롭다, 내가 화가 났다라고 말을 먼저 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먼저 물어보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자, 오늘 말씀이 바로 언약궤를 가지고 올라오는 다윗의 실패에 관해서 배웠습니다. 다들 고생이 많죠. 우리도 이런 실패를 겪고요. 잘못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낙담하지 마시고 이 다윗처럼 다시 한번 내가 왜 화를 냈고 내가 왜 실수했는지를 주님께 묻고 다시 한번 반응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